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어느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의 공기는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래전 겪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직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아픔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어떠한 종류든 혈액 관련 질환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십시오. 혹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독한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그 고통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한 두통, 원인 모를 통증,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질병들로 신음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목회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을 걸으셨을 때와 똑같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공간에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목적, 그 뜻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서 계신 모든 분들, 괜찮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다가와 함께 기도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간은 이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소리로 가득 찹니다. 온라인으로 이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가정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언급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머리에 외상을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그 트라우마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 질병의 세력을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통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빼앗겼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상처들은 아주 사소해 보였기에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작은 고통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은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기도가 끝나고 목회자는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머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미 80% 이상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배당 곳곳에서 사람들이 환한 표정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함께 박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이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 돌파의 영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 고통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몸에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주님, 창조적인 기적을 구합니다. 손상되고 파괴된 신체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척추와 신경 손상을 고쳐주소서. 오른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 맞았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머리를 다쳐 시력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시력을 선포합니다. 오른쪽 귀에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가 열리고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좌골신경통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치유받은 사람의 절반은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믿음으로 움직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80% 이상 나아진 분들,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모두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목회자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잠시 후 목회자는 방금 치유받은 이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발목 염좌가 나았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사라졌어요. 지긋지긋한 편두통이 떠나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어깨에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나았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렸습니다. 7년 동안 앓던 허리 부상이 나았습니다. 3번의 임신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었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다. 3년간 앓던 만성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무릎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고의 후유증에서 해방된 이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자 모든 회중은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현장 뒤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 그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5년 전쯤 사고로 인한 부상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때 이미 2,800명이 넘었으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고통과 제약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의 후유증이 정상적인 치유 기간을 넘어 지속되도록 만드는 질병의 영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잠깐만, 내가 지난 3년 동안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도둑맞고 살았단 말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본, 즉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대의임령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의 은사가 마지막 사도와 함께 끝났다고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것을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듭니다. 오래전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새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건축 기술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건축업자에게 계속 부탁하자 마침내 업자가 일을 하나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이 엑스포 목재 100개를 정확히 8피트 길이로 잘라주십시오. 목사님은 신이 나서 첫 번째 목재에 줄자를 대고 정확히 8피트를 측정해 잘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는 줄자를 다시 사용하는 대신 방금 자른 첫 번째 목재를 두 번째 목재 위에 대고 선을 그어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자른 목재를 기준으로 세 번째 목재를 잘랐고 세 번째를 기준으로 네 번째를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를 잘랐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연필선의 두께 때문에 자른 목재를 기준으로 삼을 때마다 다음 목재는 이전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길어집니다. 서너 개를 자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개를 자르고 나니 마지막에 자른 목재들은 원래 기준이었던 8피트가 아니라 9피트가 넘는 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본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바로 앞선 세대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우리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이 원리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죄 사함의 복음으로 축소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 혼, 육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은 이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손을 내미십니다. 담대한 메시지가 강력한 표적을 낳고 소심한 메시지는 미미한 돌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 있어 온전히 전파된 복음이란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구절을 거꾸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유혹은 세상의 문화나 개인적인 실망스러운 경험이 복음을 재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경험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단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언론과 신학자들은 치유받지 못한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그냥 지나쳐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유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가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만약 연못가에 남겨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들을 찾아가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영혼의 구원과 죄 사함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도시와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의 큰 추수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